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위대한 성교 명령에 대해서 19번째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 아마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현실적인 성교 명령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결론처럼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주제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이 20번에 걸친 위대한 성교 명령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졸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졸음이 오거든 일어서시고, 좋으신 분들 영상을 돌려서 전 세계에 한번 쫙 비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된 성전으로서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명이 분명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처소를 확장해 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 일은 이제 새 성전의 토대를 이루시는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을 하고 역사 끝에 이르러 이제 완성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마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퉁이돌이 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장해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20절 22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장하여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성전에 머무는 제사장들로서 복이 되거나 심판이 될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이 되거나 심판이 될, 복과 심판 둘 중에 하나가 될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을 그의 증언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제사장의 이제 사명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복된 사명을 이렇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증언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해 두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여 이 아브라함의 복된 사명은 그가 다니는 여정 속에서 만나는 인생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어 받아들이면 복을 얻게 하고 거부하고 저주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심판을 받는
입장에 놓이니까 이대한 존재로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신약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신령한 제사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섬김은 그들의 삶과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성소에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냄은 어둠이 같은 세상에서는 빛을 비추게 되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그를 만나는 사람이 빛 대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자로서 새로운 성전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다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으로, 그리고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 선교 명령으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처럼 우리의 증언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우리 베드로서 2장 5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신령한 제사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하고 말하고 구약에는 그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시킵니다. 어떻게 확인시키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구약적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켜서 분명히 확인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목적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목적으로 너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구약적인 정체성 속에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르신 목적이 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너희들의 긍휼을 주어 긍휼의 백성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듯이 신약의 거룩한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는, 성전은 그리스도인들을, 민족들을 대신해서 희생을 통해서,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희생적인 삶이라는 말에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 거룩한 제사로 삼으시고 이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에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게 속죄에 희생되어질 희생제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이제 거룩한 제사장된 우리들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희생의 삶이 요구된다는 거죠. 반드시 희생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런 제사장적인 사역은 사람들을 위한 이 중보적인 사명을 잘 감당했던 탁월하신 제사장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우리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서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너무
빨리 했죠. 아주 빨리 했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또 듣고 하루에 한두 번씩 꼭 들으시면서 무슨 의미를 말씀하셨는지를 확인해보고 붙잡아야 되는 거죠. 자, 본문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이 제사장적인 희생 제사를 증언으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대제사장이듯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교회들은 역시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와 성전에 받아들인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은혜를 받자고 표현된 감사하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영원한 나라,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하여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도성을 약속받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 약속을 받고 부름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다른 말로 감사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제사장의 삶을 이제 우리가 요구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엄중하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증언합니다. 이 엄중함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에서 4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증언했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찰과 경계함에 경하라 라고 증언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를 보세요. 아주 중요한 이제 내용을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예, 이 성교 명령을 받은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의 삶은 희생적인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희생적인 삶은 이 세상에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도성을 찾는 자들에게 지극히 적합한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교 명령을 받는 자들의 이 희생적인 삶은 이 땅이 영원한 도성이 아니고 장차 올 도성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지극히 합당한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교 명령에 부름받는 자가 희생적인 삶이 없는 것은 거룩한 제사를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제사장적인 제사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지금부터 이제 신령한 제사의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보이지 않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첫 번째 제사장의 직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이것이 그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쉽게 말하면 찬송의 제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인데,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크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지극히 큰 일을 말로 전하는 것을 제사장의 첫 번째 제사라, 찬송의 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찬송의 제사입니다. 다만 노래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이라는 것은 이제 방역 당국이 잘 모르니까 노래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것이죠. 찬송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노래하는, 말하는 겁니다. 곡조를 붙여서. 그때 하나님이 기쁘게 그것을 받으세요. 그걸 기쁜 제사로서 연락을 하신다고 해요. 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5절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거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지극히 큰 일, 얼마나 큰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이거보다 경악스럽고 큰 일이 없죠. 이 비밀을 알게 된다면 세상의 난리와 소문이 아무리 크게 들려도 그 큰 것을 영적으로 경험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재난과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이 뉴스를 통해 들려오잖아요. 근데 그게 크게 안 느껴져요. 불쌍히여 긍휼히여 기도하지만 그것이 겁을 먹게 하거나 놀랍게 하는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그거보다 경악스러운 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입술의 열매로 증언하고 말하는 것을 제사라, 신약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드릴 신령한 제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게 제가 이게 두들면 영상에 뜯은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이 홈피에 영상을 올리고 나서 굉장히 두려워요. 이게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거든요. 둘째는 하나님이 받으실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냐? 보이지 않는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신령한 제사를 될 제사장의 두 번째 일이 뭐냐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제사입니다. 놀라운 제사죠. 놀라운 제사죠. 참으로 위대한 삶으로 부름을 받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합니다. 이런 제사의 이 말과 행동, 즉 입술의 열매와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삶의 일치를 통한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강조합니다. 삶과 말의 일치를 통해서.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증언하고 찬송의 제사, 그의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가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일치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제사장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그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것이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삶의 제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입술의 열매와 삶의 제사가 일치될 때 거룩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성교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다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명령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서 현대 성경으로 좀 쉽게 여러분에게 증언한다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하늘의 모양을 둔 이 땅의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에 싸움을 걸어오는 세상의 악한 쾌락을 멀리하십시오. 이방인들 앞에서는 더욱 여러분의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자, 이게 제일 지금 우리 한국 조국교회 성도들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신자들이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는 거죠. 더욱 여러분의 행동을 조심하면 그러면 여러분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욕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뉴스나 이 세상 이 언론들은 뭐 기회만 되면 교회 비리나 목회자들의 그 비리를 뭐
붓으로 또는 다큐로 이렇게 제작해서 내보내기도 합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의심의 눈으로 보고 욕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지켜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일시적으로 여러분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여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욕을 하는 이방인들 앞에서 행동을 조심하고 선을 지속적으로 행함으로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변화시키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해를 받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온 거죠. 말도 조금 못하고 그런데도 항상 웃고 친절하며 그들이 아플 때 찾아가고 부족한 것을 메꿔주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참여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선한 행위를 계속 지속하고 자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누어주는 삶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이들이 누구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삶과 그들의 증언이 하나가 되었을 때 성전이 건축되는 것처럼 성교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상한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하여 이 거룩한 제사장들의 신령한 제사를 쭉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3장 7절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하여 이 말씀으로 인도하는 요즘 같으면 이 목사들의 책임은 뭐냐면 이 성교 명령의 본을 1차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고 우리를 지켜보는 그들로 하여금 그 거룩한 제사장의 신령한 제사를 살게 해야 될 책임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타락은 실상 목회자들의 타락입니다. 목회자들이 본을 보이고 제대로 살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살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합니다. 어떻게 명하느냐?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가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라고 명해라. 그게 네 책임이라는 거죠. 마음을 높이지 말게 해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게 해라. 오직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정확히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먼저 그렇게 본을 보이며 두 번째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는 거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런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만이 장래에 여러분을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삶으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주의 종들은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증거하는 것보다 본을 보는 게 더 어렵죠. 목회자의 복은 어디에 있느냐? 1차적인 증거를 할 책임을 맡았다는데 복됨이 있지만 증거하는 그 일에 자기가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데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증거가 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화가 될 겁니다. 더 많이 맞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적인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도록 명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성교 명령으로 주어져 있고 다 성전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는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취업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정도로. 그래서 모든 선교 연자가 부름받은 주의 종들은 희생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싹이 나고 구원이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도 어려움에 들고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삶을 통해서 그 입술의 열매가 거짓되지 않고 참되다는 것을 일치시켜서 항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확장되게 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베풉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며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영광입니다. 살아내는 은혜